현대인들의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현대인들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편안하게. 사람이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더 높이, 더 편안하게 살아가도 거기에 참된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떤 것이 생기게 되면 행복이 찾아오지만, 사실은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게 불편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많아져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그런데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남에게 보여주는 거에다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이게 현대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뿌리가 멀리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우상 중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많이 섬긴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이 있죠. 우리 기독교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신학. 그러니까 캐톨릭과 개신교와 다른 거,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 형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처럼, 이 바알 신앙도 거기에 신학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고, 바로 이 바알 신앙의 정신과 신학이 보여주고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신앙의 정신인 것입니다. 근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뭐가 좀 잘 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넘어갔다가 또 벌을 받고 고통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왔다가 반복을 계속 했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하고 오랜 동안의 신앙을 생활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이 바알 신앙과 바알 신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입으로 예수님은 부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바알의 신학, 남에게 보여주고 보이는 것을 구하는 이 바알 신학에 물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고 거기 사람을 많이 모아놓게 되면 세속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또 그 교회를 이제 다니면 목사는 부와 성공과 명예를 다 얻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해보니까 크게 세워놓고 사람 많이 모아놓고 그러니까 돈도 생기지, 명예도 생기지, 권세도 생기지, 이러니까 오늘 이 세대에 많은 그 죄의 종들이 여기다가 목을 매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큰 건물을 짓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앙 목표로 삼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죠. 교인들이 핏값 같은 이 돈으로 헌금을 했는데, 그 돈으로 교회를 짓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긴데 지원학과 생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거의 매주 한 주에 여러 개 교회가 이렇게 지금 경멸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 교회 쭉 올라가면 끝에도 가면 그 절이야 있는데, 또 원래 절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다들 그 핏값 같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전하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경멸에 넘어가서요, 십자가 떼려고 거기다가 부처님 생길이 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바알 신앙의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바알 신앙의 신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큰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많이 모이고 거기서 생기는 게 권력과 관세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이 아니고 바알 신전으로 점점점 바뀌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을 강조하죠.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3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세 개의 계명이 똑같습니다. 사실 내용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그리고 그 1계명부터 3계명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전부의 사상을 지배하게 놓은 거다. 엑기스를 모아놓은 거다 그렇죠. 엑기스를. 그러니까 무슨 곡해되면 불을 떼고 되는 마지막 끝에 엑기스만 남는 거잖아요. 성경을 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날려보내고 마지막 한 절만 남으면 2절만 남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 계명을 구약성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건데 사람 좀 잘 섬기면 복을 주면 했다가 복을 주고서 세상 것이 못 넣겠죠.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반복하는 생활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 전환점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70년 노예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우상을 섬겨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만듭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진 않았는데 여전히 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섬겼는가? 바알과 아세라 금속의 나무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신학과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너희도 우상을 섬기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러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면서 음란한 세대 우리 6장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음란한 세대였다는 얘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더군다나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 음란하다는 얘기는 신앙적으로 음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이렇게 비유해서 항상 표현을 하죠.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항상 가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늠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음란한 세대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지 않지만 여전히 너희들 너희 조상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다시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오죠. 오늘 말씀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마태복음 12장에는 보면 바리새인들만 나와서 예수님께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 음란한 세대들아.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해서 저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바알 신앙이 가지는 정신과 신학을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었으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너희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기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알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이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특징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보여줘야 되고,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편안한 삶이나 여기에 인생의 목적과 성공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고,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지킬 때 오는 거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왜 이들이 그렇게 하는가? 보이는 것을 어지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신앙성을 보고 칭찬해 주라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이 바알 신앙을 이어받는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들입니다. 노마에 협조하고 노마로부터 물질과 종교 권력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요즘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거든요. 신학교 교수들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서적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성경 연구가들이죠. 성경 박사들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주님 보시 그들을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 줄 알고 섬겼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은 다른 걸 섬기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마귀 자식들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조상들과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걸 믿지 않게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어야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보여달라는 겁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 같이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바알 신앙하는 것이 보이는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눈에 보이도록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눈에 보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알 신앙하는 것이 철저하게 보는 것에 집중한 사람들이고 보이는 것에 집중한 사람들이고 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말씀만 묻고 그분이 보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늘에서 온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요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똑같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자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적을 통하여 보여서 증명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보는 것에 집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23장 5절 7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와 입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조상들처럼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귀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데 목적을 두고 살았으니까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 신앙은 그것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바알과 아세라 정신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조상들도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이 인정받은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를 외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사상을 지배하는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신앙 이유를 지배하고 신앙 이유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자기 신앙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시는 목적이고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거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이 땅의 편안한 삶 이것만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생도 없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조차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크게 부딪혀도 열심히 예배드려도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천 년 동안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버리지 못하는가? 보이는 것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목표를 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약 성경이 전부가 가장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건데 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끈덕지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섬기고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그것도 제사장들이 신학자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가르쳐 있었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이 정신이 인간에게 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 매력적.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특징이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쓰게 되면 여기에 그것이 행복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기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져오는 것 이거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가난했을 때는 친구들 전화도 안 했다가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여러분이 로또 당첨 한 30억 가져봐요. 전에 얼굴만 스쳤던 사람도 막 다 전화 와요. 축하한다 그러고. 그런데 내가 좋아서 그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30억 생겼으니까 그러는 거지. 가끔 이 로또 당첨됐다가 망한 사람들 얘기 가끔 들리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이 이제 전에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쳐다보지 않았는데 가서 이렇게 막 100만 원짜리 이렇게 5만 원짜리 뭉치만들 하나씩 주니까 여자들이 막 오빠 아빠고 다 따라다니고 세상이 다 미치는 거죠 자기한테. 한번 경험을 해서 얼마나 멋진 일인가, 얼마나 매력적인 것이. 높은 자를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죠? 한번 돼봐요. 그거 얼마나 매력적인가. 가면은 도장 안에 7명씩 줘요. 7명씩 수천만 원 얼굴을 주고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가 막 의원님 하지. 그냥 장관들한테도 그냥 막 큰 소리 막 치고 이렇게 하지. 그거야 안 겪어본 사람,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은 더 매력적이에요. 그 좋은 거 누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어요. 그거를 추구하게 되면 그러나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버리지 못할 겁니다. 편안한 사람은 살아봐요. 아무 걱정 없이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을 살아보면 그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그 안에 진짜 행복을 얻고 영생도 얻는 거다. 모든 건 참고라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는 거다. 가진 건 사라지게 되게 또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고나면 못 쓰게 되는 것이고 높이 올라가는 만큼 또 추락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려보고 즐겨본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 마음을 들여다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자신도 모르는 순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순식간에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쭉 미끄러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른 붙잡아준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제 그 5절부터 보면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이죠. 거기 요단강 동쪽으로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은 유대 땅이고 건너가면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땅에 가서 이방인들이 먹을 음식을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거주한 데 갈 때는 반드시 자기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방인들 땅으로 가는데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사람이잖아요. 아니 13사람이 먹을 걸 챙겨가는데 안 챙겨간 거예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갔는데 도시락을 안 챙겨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뭘 하라고 하냐 그러면 이 빵을 뜰 때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식사를 챙겨가야 되는 빵을 챙겨가야 되는데 안 챙겨가서 우리를 책망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빵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책망하시잖아요. 제자들도.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손에 잡히는 것에 집중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그들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넘어가기 쉽고 유혹이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은 우리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그 사상이 온 세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아침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정신세계로 뭐가 물들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물들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들인데 성경을 매일 보면서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알 신앙이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잘 보여서 그 사람한테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의 정신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아무리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열심히 봉사해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자세가 없으면 겉보기가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큰 건물을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거를 우리가 사람들이고 보여주려고 그거를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권력을 얻고 세상을 또 명예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복보다 오래되면 썩어지고 때가 되면 두고 가야 할 우리가 세상 것을 보이는 걸 집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가 가난한 것들 늘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분도 이런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내가 얼마나 가졌나 못 가졌나 이걸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으로 그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웅장한 건물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지 예수님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석양 무렵이었어요. 석양 무렵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헤로드 왕이 48년 동안 지은 성전 아닙니까? 거기 이게 매지 넣는다 그렇죠. 매지 돌을 쌓고 중간에 이렇게 지금 시멘트를 매지를 넣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매지를 뭘로 놓는지 아니까 이 금으로 놓는 거예요. 금으로 매지를 돌 사이에. 석양 유럽 되니까 이 금이 이렇게 햇볕을 받아 반짝하니까 건물 전체가 금덩이처럼 보였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수님께 주님 저 성전 좀 보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다 그 파란색 지어도 그런 성전 못 짓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멋진 성전을 예수님보다 크게 여기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크게 여기면 그 바알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찬양하니까 예수님 찬양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예수님 섬기는 곳에는 바알의 신전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바알 신앙과 바알 사상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정치인과 친하고 텔레비전에 잘 유명한 사람이라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인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님과 친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세상과 친하고 세상 권세와 친한 사람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권력자들과 이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와 친했지 그들과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서 벗어나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당신이 기적을 보여줘 우리가 믿겠으나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충분히 오늘까지 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왜 보지 못하는 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심령 깊은 가운데 이 바알 신앙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알 만큼 이미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그랬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메시아가 와도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지 못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이 마음에 이 바알과 아세라 사상에 젖어 있으니까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나귀를 보고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외에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께로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알아봐야 됩니까?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그거를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 땅속에 3일 동안 묻혔다가 부활할 거다. 그게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큰 증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육신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또 매일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경학자들이니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왜 보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자 하는 신앙,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신학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것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정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장 큰 기적은 그가 부활의 기적이고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천탄절을 맞이하니 내 안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신앙 여러분 철저하게 실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칭찬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생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중심을 두는 생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에 또 없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가 네 인생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바알을 따라가든가, 보이지 않지만 모든 보이는 것의 창조물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따라가든가, 둘 중 하나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안전할 거다, 세상을 사는 동안 안전할 것이고 죽음 후에 그 영혼이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살아갈 때 이게 바울과 아시라 신을 벗어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의 삶이 현장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성경의 핵심 구조를 알고 있으면서 매일 외우면서다가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이 이 말씀을 평생 지키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걸 얻는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바알 신앙의 정신과 신학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모세가 준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기적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7장